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인간관계 이렇게 하라, 인간관계 이렇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좋은 사람은요,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이미 지난주에 보았듯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섬기는 일에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져서는 안 되겠죠. 열심을 품고 주님을 부지런히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관계, 다른 사람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 가운데 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관계가 인간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일하는 것이야 참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괴롭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관계가 인간관계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도 네가 괜히 싫어, 괜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더 따뜻하게 더 친절하게 하려고 해도요,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제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네 하는 죄책감으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라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축복하라고.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축복하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잖아요. 그 사람이 저주할 때 너 저주하지 말래요.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축복하며 살아야 될까요? 축복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남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미워할 때 나도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더 미워하는 것은 세상 자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축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요, 뭐 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해요. 창조한 것도, 생명을 주신 것도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축복하셨어요. 말씀으로써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을까요?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복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것만으로도 이미 복을 받은 것인데 28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이 천지 만물들이 복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셨어요. 만물을 축복하시고 인간을 축복하시고 안식일을,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날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제사장을 삼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6장 23절과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같이 영적인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에게는 축복의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만나는 사람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만나는 사람 다 축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12명을 파송하기도 하고 70명을 파송하실 때마다 먼저 너희가 사람을 만나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평강을 빌라. 축복하라는 말이에요. 평강을 빌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람들을 먼저 축복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문이 열릴 것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나쁜 말, 저주의 말하면 마음은 닫히죠.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만나면 먼저 뭐하라? 축복의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축복하며 살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하며 살아가십니까? 남편을 늘 축복하세요? 아내를 늘 축복하세요? 자녀들을 늘 축복하세요? 혹시 잔소리하지 않으세요? 잔소리하지 않으세요? 잔소리 하시되 저주에 가까운 잔소리 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뭐에 익숙해야 돼요? 축복하는 일에 익숙해야 돼요. 늘 축복하세요. 예쁘다. 너는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손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당신은 더 건강해질 거야. 더 젊어질 거야. 더 예뻐질 거야. 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거나요, 힘들게 하는 사람도 축복하세요. 정말 그 사람만 없어지면 인생 살만하겠는데. 근데요, 그 사람 축복하셔야 돼요. 미워하면요, 미워하는 게 더 붙어요. 미워하면 미워할수록요, 내 생각 속에 오래 머물러요, 그 사람이.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이상하게 그 사람 자주 봐요. 아니,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 보지도 못한 사람은 내 눈에 띄어요. 이상하게. 왜요?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이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이병옥 박사님.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의학 박사님이신데 위암 전문이시죠. 위암 전문이신데 이분이 글을 쓰고 강의를 하실 때 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암세포. 이 암세포는 남의 세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의 세포라는 거예요. 내 세포라는 거예요. 다른 세포들은 주기적으로 2주든 4주든 1년이면 죽는 세포들인데 이 암세포는 뭐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위암 전문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절제 수술을 했겠습니까? 절제 수술에도 어딘가에 암세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하다 보니까 마음의 자세, 이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이 암을 막 쫓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오히려 암에 더 심한 공격을 받더래요. 그런데 암이 내 세포니까, 내 몸이니까 그 나쁜 놈도 같이 가자.
내가 사랑해 줄게. 사랑해 줄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요, 암이 어느 순간 사라지거나 줄어든대요. 암도 양심이 있나 봐요. 암도 느끼는 게 있나 봐요. 우리 몸도 느끼잖아요. 사랑을 받으면요, 사랑을 받으면 떠나간대요. 사랑을 받으면 떠나가요. 나를 힘들고 괴롭히는 사람 나도 미워하면요, 더 달라붙어서 나를 더 괴롭혀. 사랑해주면요,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거예요. 암세포도 그러는데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너무 저주하고 괴롭히잖아요. 오히려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결인 거예요. 축복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고요, 성도의 능력이에요. 진짜요. 능력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축복하시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축복해야죠.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면 정말 축복 많이 하셔야 돼요. 만날 때마다 축복하세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축복하세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 만나기를 싫었는데 왜 나무 다리에 만났습니까? 죽일 놈 이러시면 안 되고 축복하세요. 잘 되길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축복해 주세요. 이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공감하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즐거운 일이 많은 사람은 즐거운 사람이에요. 사업을 해도 사업이 너무 잘 되는 사람, 이 사람 항상 마음에 즐거움이 있죠. 또 자녀들이 대학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결혼이 술술 잘 풀려요. 즐거운 사람이죠. 또 무슨 일을 해도 다 평화롭게 오히려 잘 돼요. 그때 시기 질투하지 말래요. 왜 나는 안 되고 그 사람만 잘 되나? 얘 배 아파.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래요. 축하해 주라는 거야. 당신 잘 되는 거 내가 축하합니다. 당신 자녀 좋은 대학 간 거 축하합니다. 취업한 거 축하합니다. 결혼한 거 축하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이 가진 거 축하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울래요. 함께 울어주래요. 함께 울어주래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내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너무 슬픈 스토리가 있나 봐요. 아내가 울어요. 남편이 지나가면서 왜 청승맞게 울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앉아서 울어주세요. 그러면 부인이 남편에게 말하겠죠. 왜 울어?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요? 당신이 우니까 나도 울어. 썰렁한 말 같지만요, 이게 얼마나 동질감을 느끼게 만드나요? 다른 건 없어요. 당신이 우니까 나도 울어. 이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죠. 영원히 내 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공감의 능력이고요. 이 공감의 능력이요,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젊을 때요, 젊은 부부였을 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오랜 지병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병으로 앓다가 16살에 죽었습니다. 남편 직장 상사가 장례식에 왔는데 장례 시작하는 날부터 왔대요. 근데 이 직장 상사는 남편과 나이가 똑같아요.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직장 상사예요. 위에 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남편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래요. 그래서 직장을 때려치우고 싶을 정도로, 퇴사를 하고 싶을 정도로 자신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였다고 합니다. 항상 이 상사에 대해서 좋은 말이 집에서 나오지 않았대요. 근데 직장 상사가요, 휴가를 내고요, 장례식 3일 동안 같이 있는 거예요. 씻어도요, 장례식장에 씻고요, 서빙하는 것도 다 다른 서빙하는 상조회가 다 서빙하잖아요. 직접 서빙해주고 밤을 새워서 같이 있더래요. 남편은 속으로 처음에는요, 저 상사가 나한테 무슨 뭐 잘 보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있었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하관 예배 드리고 화장을 했는데 화장터에도 같이 와 있고 마지막 위로의 예배를 드릴 때까지 같이 끝까지 있어주더래요.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오간 거 없대요. 그냥 같이 있어준 것뿐이에요.
결국요 남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이가 똑같잖아요. 같이 퇴사했어요. 같이 창업했어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없이 섬겨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결국 친구를 얻어요. 좋은 친구를 얻게 돼 있습니다. 3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하는 것도 이런 능력이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7일 밤낮으로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이죠. 7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욥의 세 친구들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은요 욥이요 큰 고난을 당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어버리고 몸에는 피부병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요 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먼 거리에서 며칠을 마다하지 않고 새 친구가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같이 있어줘요.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같이 있어줍니다. 예, 욥기 2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밤낮 7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말없이 같이 있어준 거예요. 이때는 최고의 친구였어요. 이 순간까지는 최고의 친구였어요. 욥이 너무 힘드니까, 긁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7일 후에 말을 한 거예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고통이 너무 힘들다. 그때부터 친구들이 말을 하죠.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다 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좋은 친구가 나쁜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좋은 친구는 뭐예요? 아프고 힘들 때 같이 울어주고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100마디의 말이 아니에요.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실제로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는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낮은 자세로 서로를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낮은 자세로 서로를 대하라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마음은요 낮은 마음이에요. 낮은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는 낫다,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인간적으로도 낫다, 인격적으로도 낫다, 이런 마음을 품는 순간이요 교만해져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남을 얕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은요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탄의 마음인 거예요. 사탄은 결국 그렇게 해서 지옥까지 떨어지는 운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낮고 낮은 천한 이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낮은 마음,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낮은 마음은 뭘까요? 저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낮은 자세, 낮은 마음은요 기여를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높은 곳을 올라가려고 그러면 차가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버거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레이터를 확 밟아버리면 어떻습니까? 타이어가 헛돌면서 오히려 올라가기보다는 소리만 더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어를 낮춰야죠. 아시죠? 기어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좀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데 더 힘들어요. 높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어를 낮추듯이요 내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라든가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낮추시고 같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겨울에는 눈이 내리거나 길이 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길 갈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어를 낮출 거 아니에요. 1단으로 2단으로 낮추어서 갈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좋은 관계였어요. 위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갑자기 관계가 나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어 낮춰야 돼요. 낮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그 힘든 위험한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고 교만한 사람을 싫어해요. 항상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간관계는 사람을 끄는 매력 때문에 오래 갈 수 있어요. 이상하게 매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외모나 삶의 수준이나 형편을 볼 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끌리지 않는데도 끌리는 매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벌은요, 꽃을 보고 꽃에게 다가갈까요? 꽃의 화려, 꽃의 향기로 벌이 꽃에 갈까요? 벌이 꽃에 가서 꽃 따오는 거 보셨어요? 꽃 안 따와요. 뭘 따오죠? 꿀 따와요. 꿀. 꿀은 보이지 않아요. 꿀은 보이지 않아요. 벌도요, 꽃의 화려함으로, 꽃의 향기에 현혹되지 않고 그 내면 안에 있는, 그 숨겨져 있는 꿀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진짜 좋은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의 외향이나 외모 아니에요. 내면의 매력 때문에. 꿀과 같은 매력이 있어요. 전 인격과 마음의 따뜻함이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아. 그 사람이 친구가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꿀과 같이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 그 매력 있는 사람 뭐요? 축복하는 사람, 울 때 함께 울어주고 웃을 때 함께 즐거워해주고 내면의 꿀과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거는 알아요, 목사님. 근데 실천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곤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세가 안 좋아서요, 허리 디스크가 생기고요, 목 디스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진찰을 해주죠. 물리치료를 해주고 약을 처방해줘요. 근데 무엇을 바꿔야 이 병을 고칠 수 있죠? 자세를 바꿔야 돼요. 물리치료 아무리 받아도요, 약 아무리 먹어도요, 자세를, 앉는 자세, 서는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평생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로 고생하는 거예요. 밤늦게 야식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밤늦게 야식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배가 나오죠. 병이 생겨요. 당뇨 같은 게 생기죠.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병을 이기려면? 나으려면? 운동해야죠.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어요? 밤늦게 야식하는 거 끊어야죠. 약 먹고 운동해도 좋지만 그 잘못된 습관이 나를 아프게 하면, 병들게 하면 그것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 치료하기 위해서요, 뭘 끊죠, 사람들은? 몸에 해로운 술과 담배를 가장 먼저 끊지 않습니까? 50년, 60년 동안 했던 술, 담배를 끊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끊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번 이 땅에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인간관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오늘이 이 사람을 만나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만나면 축복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해 주세요. 잘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축복의 언어를 쓰세요. 만났는데 울어요. 같이 울어주세요. 너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기뻐요. 그러면 내가 한턱 쏠게 하면서 더 기뻐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그 사람을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이런 자세, 이런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요, 우리 주변에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들의 마음만 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살릴 수 있어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저지 세교회 성도들은요, 먼저 축복하시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낮은 자세로 존중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마디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가장 먼저 남편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고 얼굴을 볼 때, 또 직장에 가서 동료를 만나거나 직원들을 만날 때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처럼 형통하도록 잘 되도록 먼저 축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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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우는 중에 있습니까? 정죄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이유 원인 찾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함께 울어주세요. 손잡고 울어주세요. 그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너무나 잘 되어서 즐거워합니까? 그러면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그 기뻐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에게도 더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늘 낮은 마음 가지세요. 교만하는 마음은 사탄의 마음이에요. 낮아지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요. 내면이 아름답기 때문인 거예요. 늘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우리가 섬길 때 그 사람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늘 축복으로 사랑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지킬 것이다, 평강을 줄 것이다, 은혜를 베풀 것이다, 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도록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늘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높은 자리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너의 말 한마디가, 너의 자세 하나가, 너의 마음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힘든 사람에게 소망의 언어가, 오늘 당장 죽고자 했던 사람에게 희망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인생을 살릴 수 있다. 우리 이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살려보자라고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